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모든 섬기고 공경할 대상과의 관계에 관한 신앙의 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마땅히 더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참 유익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의롭게 그것을 평가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빛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복종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신분이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비록 종이라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중에서도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빛나게 하려는 보다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그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힘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종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향해서 1절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했을 때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종이 상관을 공경하지 않고 대립적인 풍토가 만연했다. 그 감정의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마음으로 원수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변하지 않고 교회 내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혹 신앙을 가진 후에 교회의 가르침을 오해하면서 상전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생길 수도 있고요. 혹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상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동급으로 여기지 공경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관계를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전된 자들이 그러한 불순한 태도를 보면서 참 화가 나는 그런 문제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주인보다는 노예들이 많았겠죠. 그들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이 또 많았을 것이고,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결같이 그 종들에게 복종을 권함으로 이러한 태도가 노예로서의 어떤 현상 유지를 옹호하고 있다. 그 당시에 불합리한 제도들을 외면하고 있다. 또 그들의 고통을 힘써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네가 바울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만 당시의 제도에서 기독교의 대의의 어떤 오점을 남기거나 전도를 방해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교회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로서 이 사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의 노골적인 반동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주인들 보기에 불량적이고 반동적이고 경멸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참 노예들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겠죠. 그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의 해방을 가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노예들이 가졌던 오해가 무엇일까? 복음의 초기 시대의 종들은 마치 그들의 해방에 대한 신호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기대감에 충만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종살이는 그것이 극도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도 당연할 정도로 지극히 힘든 상태였죠. 당시의 노예들은 소유 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은 상당했고요. 잘못했을 때는 십자가 처형을 하기도 하고, 또 도적이나 도망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그런 인권에 대한 유린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독신앙은 큰 안식과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의를 대적하고 미워하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신분해방 운동으로 번지는 이러한 것을 지지하는 말씀은 또 그 가르침은 결코 아닌 것이었습니다. 흔히 참 있는 일이지만 인간들에게 육신의 어떤 유익을 주는 혜택이 되어 보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형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가르쳤을 때에 그 주인된 자들에 대한 공경까지 없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종로로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마음의 반감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처럼 현실이 바뀌지 않았고요. 또 바뀔 수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여기서 목회적인 관심으로 그들을 다독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줄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도 비참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들의 쓰라린 고통을 달래는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목을 자발적으로 구부려 기꺼이 참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을 매게 한다는 힘든 일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합당함을 원칙으로 세워가면서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는 훈련을 지금 바울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전은 미워하고 경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죽게 하다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복종하는 자들을 주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평안을 주는 말로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이 말은 무겁다는 말도 되지만 그 멍에라는 말을 잘 보면요, 멍에는 쌍을 지어서 이렇게 멍에를 내고 결이로죠. 결이라는 표현을 하죠. 지금에 쌍을 이어서 짐승들이 멍에를 내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멍에는 짝을 짓는다, 또 연합한다. 좋은 말입니다. 짝을 짓고 연합한다,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공평하다,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멍에를 낸다, 예수님과 멍에를 낸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이 멍에의 원뜻을 생각하면 멍에라는 말이 무겁다기보다는 그 주인과 함께하고 또 주인이 종의 멍에를 또 같이 져주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주인이 선한 마음이 되고 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종이 훨씬 그 주인 아래서 섬기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멍이라는 표현, 저울이라는 표현입니다. 공평한 균형추를 이루면서 양 사람이 힘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멍에를 내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낸다 하는 마음으로서 종된 삶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섬기면서 내가 자원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예수님의 종된다는 것은 별로 두려운 일도 아니고 좋은 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중재합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종인데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고 이제 종보다는 형제로 두는 것이 좋은데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데 너에게는 모족하겠는가? 하지만 너의 허락 없이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나에게 돌리라. 이렇게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둘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사람이 종으로서 사는 것보다는 형제로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노예 제도라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항상 있고요. 가난해서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 그 땅에서 경작을 하면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대와 중세의 어떤 풍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종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종된 자리에 있던 자들을 애국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주인이 종을 학대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부터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남겠습니다 하고 길을 붓고 주인 곁에 있는 그런 규범도 있는 것을 볼 때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본권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밑에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지.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르게 생각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참 낮은 신분인데 그 높은 신분과 또 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은혜를 가진 자로서 함께 먹이를 같이 한다. 그런 자로서 그들을 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죠. 이런 부분에 무슨 주인이라고 다르고 또 종이라고 차별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똑같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 자신이 종된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더 같이 유익하고 잘 견딜 수 있고 또 변화된 그런 상관들이 종을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달라지면서 점점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이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종들이 믿는 상들이 생겼다고 해서 경히 여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인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시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옳지 않은 마음이죠. 기독교인 노예가 상정과 평등한 형제간이라 생각하여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신앙을 가진 상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경하는 발상 전환도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야 된다.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지 않느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상전들에게는 한 형제로서 의와 공평을 베풀기를 권면하고
또 종들에게는 믿는 상전들을 주께 섬기듯이 섬기면 아주 이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형제라는 명칭이 평등을 확립하고 주도권을 표지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참 한 형제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동질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로 종들을 그의 주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알고 형제의 끈으로 그들과 묶여있다.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자발적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감과 불평과 대적과 미움을 결코 가르치지 않고 조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 지상의 상전들, 무시 못할 그런 부요와 높은 신분을 가진 그들과 아주 동일하게 했다. 결코 작은 영예가 아니죠. 진짜 신분 차별이 없는 동일이 주어지는 은혜,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종살이를 참을 수 있는 견디는 힘을 그것에서 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종살이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부드럽게 된 상전 밑에서 더욱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크게 보면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하면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기반으로서 다른 지위와 신분이 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것들을 참 가르치라. 양자에게 끈질기게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행하면서 서로 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빈번히 깨어있게 하는 작업의 어떤 이 가르침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확대하는 주인들은 사라지고요. 대적하고 불복종하는 종과 같은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비록 그런 갈등과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가지는 그런 교회 운동이 어떤 이 발전적인 측면이 이 말씀의 원리로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있고 또 소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소수의 주인도 있으며 다수의 종들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모든 자는 같은 형제로 공예를 함께하는 자들로서 앞으로는 주인도 없고 또 종도 없는 그런 사회로 점점 바뀌어져 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신앙이 미친 영향들이 얼마나 지대한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들과 민주적인 마음들 또 자유로운 사상들 또 부요한 이 나라 경제들 하나님 모두가 다 기독신앙의 유산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특별히 교회 안에 더욱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확립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하며 사람을 사랑함으로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장로들을 존경하고 근세자들을 존중하고 공의를 집행하는 자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공의의 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오시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홍지성 목사님 장인 되시는 분이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선교관에 계시고 내일 발인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마지막 절만 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회 속에서 상전과 종, 또 상관과 사원의 어떤 이 관계 속에 존중할 자를 존경하고 또한 의와 공평으로 대할 것을 또 대할 수 있는
이런 기독신앙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